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 8장 1절로 20절까지. 에스라 8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뱃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뱃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야와 그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계보가 이렇다. 그래서 그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죠. 1차 기환 때는 이 2차 기환, 오늘 본문의 2차 기환보다 한 80년 전입니다. BC 537년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귀환자의 우두머리로 세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그렇게 올라온 사람인데 그때 한 42,000명 정도 올라왔습니다. 42,360명 정도 올라왔습니다. 많은 숫자가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2차 귀환은 80년 만에 이루어진 거고 BC 458년 정도 되는데 숫자를 다 더해보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것도 남자만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남자가 28명이다, 뭐 남자가 몇 명이다, 남자만 그렇게 했어요. 가족을 다 합치면 한 5, 6천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차 기한 때보다는 한 8배 정도 적은, 굉장히 좀 숫자가 적은 거죠.
자, 그러면 왜 2차 기한 때는 이렇게 1차 기한 때보다는 오히려 조금 상황이 나아졌을 텐데 1차 기한 때는 그야말로 고국으로 돌아오면 뭐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예?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짓밟혀가지고 황폐화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돌아와 성전도 재건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2차 기한 80년 지나고 성전도 세워지고 재건되고 여러 가지로 형편이 1차 기한 때보다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숫자가 적으냐. 그 중에 하나는 2차 기한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넘어온 사람들,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냐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부모가 잡혀가고 포로 기간에 70년 사는 동안에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미국에 이민 갔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의 뭐 1.5세, 2세 뭐 이런 동포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국이라고 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지만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거기서 나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뭐도 없어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향수병도 없는 거죠. 고국이 그립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자랐어요. 얼마나 그 문화와 환경에 적응돼 있고 또 한 70년 사는 동안에 얼마나 거기서 정착되고 안정된 생활을 했겠어요. 예? 예. 자, 그리고 어쨌든 뭐 고국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상황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계속 재건 중인 뭐 자기 나라라 그래서 돌아가 보면 지금 바벨론에 사는 것보다는 고생길이 훤한 지금에 정착되고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가서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이 고생길이 훤한 이런 길이기 때문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에도 보면 레위인조차도 안 가려 그랬다 그랬죠. 그죠? 15절에. 자, 시작. 내가 무리를 아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차 기한하고 가가지고 이제 뭐 1차 기한했던 사람들이 성전도 세워놨다 그러는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제대로 드리고 뭐 이렇게 이제 이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정작 가가지고 제사 드리는 일을 도울 레위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는 더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는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과 함께 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전무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제사장이 담임 목사라 그러면 레위인들은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레위인들, 부목사, 부교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어려운 목회 환경으로 가는 것과 똑같아서 안 가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명단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다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고생길을 택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헌신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서 오늘날까지 기억되도록 그렇게 한 명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족보고 단순히 어떤 명단이 아니에요. 단순한 계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선택하고 자원한 헌신된 이런 아주 존귀한 이름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섬겨서 복받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안락한 삶 그것만을 최고로 여기지 않고 그런 것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안락한 것도 버리고 고생길을 선택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있죠. 바울부터 해서 여러 제자들. 사실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아주 출세, 성공 가도를 달릴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예요. 헬라어에 능통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영어에 유창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가발리알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연고대, 이런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정말 잘 나갈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해요? 인생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만 한 사람이에요. 고생만. 예. 고생만 했어요? 맨 끝에 참수당해서 선교했잖아요. 예. 예수 믿는 길이 그 당시에는 핍박의 길이요. 예? 고생하는 길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 살면 편해요. 안락해요.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자신의 인생을 던져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어질 수 있는 이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뿐만 아니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신앙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로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저분은 우리 후손들이 볼 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셨어. 안락하고 평안하고 그냥 복받고 누리는 삶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고 인생을 던지고 고생하고 헌신의 길을 택했어. 우리도 저런 믿음을 본받아야지. 오늘 본문의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것처럼 그런 이름들 하나님 앞에 후손들 앞에 존귀하게 기억되는 믿음의 이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생길 택하지 않고 그냥 바벨론에 정착하고 살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런 길을 버리고 고생길을 택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명단을 보면 명단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지파별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가문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문별로. 여러분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절에 보니까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누구? 다윗 자손 중.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 이름이 누구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에 보면 에스라 2장에 보면 거기에 명단이 또 나와요. 명단이 또 나오는데 거기 명단은 뭐냐면 1차 귀환 때 80년 전 오늘 본문보다 80년 전에 1차 귀환 때 귀환한 42,360명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다 기록되어 있고 대표자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때 1차 80년 전에 기록한 1차 명단과 여기 나오는 그 족속의 가문의 이름의 명단이 별로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일치하고 오늘 명단에 새롭게 들어간 가문이 몇 가문이 없습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1차 기한의 그 가문들과 2차 기한의 가문들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차 기한 때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 믿음의 가문의 뿌리에서 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신도 우상 숭배자였지만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이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믿음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어디서 길러내세요? 믿음의 가문에서 길러내시는 거거든요. 네. 그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믿음이 잘 계승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일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만일에 내가 태어나 봤는데 우리 집이 막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다, 그런 가문이다,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뿌리와 믿음 속에서 상황 가운데서 자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어렵지 않게 알게 되고, 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이거 사는 거, 이거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섬기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잠깐 살다 지나가는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고 다 귀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실은 짐승과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뭐가 다르냐? 조금 생긴 게 다르고요. IQ가 조금 다르고요. 말하고 노래하는 게 좀 달라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나중에 다 죽으면 다 어디 가요? 그냥 다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과 뭐가 그렇게 달라요? 우리의 구성은 물질이에요. 우리 몸이 다 물질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 없어요. 단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뭐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침팬지가 아무리 IQ가 높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봤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영혼이 죽은 인생은 별로 그렇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존귀함과 인간의 탁월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로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문화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집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고요.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엄청난 복을 받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잘 심어줘서 우리 자손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아주 존귀한 이름들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방 족속, 다른 이방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살면서 성전 봉사 제일 허드렛 일을 하도록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물 깃고 장작 패고 허드렛 일하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올라 있다는 겁니다. 2장에 가면
2장 43절부터 54절까지 느디님 사람들의 아주 실제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름이 빠졌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어쨌든 여기 이름이 올라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고생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도 성경에 올라있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비록 가장 하층민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기억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1등만 기억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손들의 이름이 그렇게 기억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